사도신경하심으로 2021년도 12월 21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첫 시간에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영의 양식을 통해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능력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육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이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에 도덕적으로도 타락해가는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던 한 레위인 이야기였습니다. 레위인도 물론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 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만족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인을 고용하고 나귀도 두 필이 될 정도로 재물을 이 땅에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운 후에 첩이 친정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레위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었다면 레위인은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첩의 아버지에게 가서 첩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나아가 정결법에 따라 정결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4개월이나 미적미적거리다가 4개월 후에야 가서 첩을 데리고 옵니다. 집으로 오다가 날이 저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하는 기브아에서 하룻밤 신세를 집니다. 기브아에 살고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 나그네 된 레위인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 땅에 객으로 와서 살던 에브라임 지파 노인만이 이 레위인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찾아오죠. 이 레위인을 성폭행하기 위해서 들이닥친 겁니다. 결국 레위인 대신 이 레위인의 첩이 끌려가 심한 성폭행을 당합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첩이 비참한 모습으로 레위인이 거하는 이 집에 찾아오는데 그만 첩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자기 첩이 죽은 후에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12덩이에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에 있는 여호와 앞에 다 모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모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막 앞에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인 단에서부터 최남단인 브엘세바와 요단 동편 땅인 길르앗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요, 사사기에서 언급되는 숫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사목한 시체를 본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붕괴하면서 한 마음으로 모인 거죠. 모인 그들이 사건의 경위를 레위인에게 먼저 묻습니다. 이때 레위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의 첩을 강간하여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 기브아 사람들이 악행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복수심에 불타오른 레위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말들은요 쏙 빼버리고 그들이 잘못만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레위인에게 그런 몹쓸 행동을 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기브아에 살던 불량배들 몇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이것을 부풀려서 꼭 기브아 전체 주민이 한 일인 양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성폭행을 하려고 했지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레위인은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였고 결국 죽게 만든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첩이 성폭행을 당하고 죽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이 레위인에게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폭행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첩을 대신 그들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들은 모두 숨기고 첩의 죽음은 전적으로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첩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보낸 자신의 끔찍한 행동을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물론 겉으로만 보면 방책을 내놓으라고 요청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이대로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전쟁을 해서라도 그들을 혼내주자고 다그치는 말입니다. 당장 이런 일은 심판해야 한다고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첩에 토막난 시신을 보고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그들의 상태를 악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감정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그들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다른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이 사건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레위인의 허물도 드러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 포장해서 그가 선동했음도 밝혀졌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수심에 불탄 한 사람의 감정이 한 민족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집어삼켜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낳고 맙니다. 여러분, 분노를 자아내는 사건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생기거나 자신의 존재가 무시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감정은 격하게 요동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앞세우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문제를 키우게 될 뿐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도 물론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과정은 더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수시로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감정을 앞세우다가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저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을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분에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성탄 준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2022년도 내년 준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2년도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을 다 충성케 해달라고, 다 순종케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문에 있는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